아멘.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다음 주가 48주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것, 천하만사의 모든 건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언제가 그때인지, 우리가 말하는 이때, 성경이 말하는 때, 우리 자녀의 때, 전성기의 때, 우리가 원하는 그때, 우리 가정의 때,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때, 역사의 때, 기적의 때가 언제인가 늘 우리 고민하게 되고, 그때를 빨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상 그때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때, 우리가 말하는 성결한 때, 거룩한 구분되는 것인데, 구분된 하나님의 때,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구분되어 잘 되는 하나님의 때, 간증의 때는 언제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성경에서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전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다 천하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어려움이 뭐냐면 그 때를 잘 모른다는 거야.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세울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때 바로 오늘이었으면, 우리 가정에 그때였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데 그때를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시고 모든 건 때를 만드셨는데 그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시정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때, 나를 향한 가장 적합한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이 그러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긴급한 문제가 있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알기 우리가 하는 일이 기도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때일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다리고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앞서서 나가면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때를 또한 늦게 따라가도 큰 실패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아서 그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했다가 낭패를 당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인데 내 생각대로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인생이 되었으면 우리 가정의 복음화 다 됐습니다. 우리 다 부자 됐습니다. 우리 다 성공자 됐습니다. 우리 다 머리 됐습니다. 우리 다 앞서가는 사람 됐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계획 세워서 되는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먼저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복이 될 거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오랜 기다림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랜 기다림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조급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있는데 기다림이 없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불평과 원망과 남 탓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계속 퍼지게 되니까 오늘날 지금 끔찍한 일들이, 묻지마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통해 우리는 기다림이 있어야만 체험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현 시대를 보세요.
오늘날은 패스트푸드 시대입니다. 모든 것도 점점 시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에서 30분 넘었다 그러면 안 먹게 되는. 30분이 뭐예요? 가장 일찍 와야 돼요. 우리는 짜장면이 불기 전에 와야 됩니다. 짜장면이 불기 전에 30분 가지고 더 일찍 와야 돼. 짜장면이 왔는데 이게 두둑도 불어가지고 이게 다 이게 뭐 이게 비벼지지도 않고 그냥 한 덩어리가 쭉 올라온 다음에 그거 다시 요즘 사람이 전화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요. 이렇게 됐다. 야 여기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버대처럼 막 몰려들. 그 집을 망하게 하는 수도 있어. 제깍제깍 와야 합니다. 오늘날은 어떤 주문을 주문하면 어떤 물건을 주문하면 새벽 배송, 와우 배송이라고 해서 바로 와야 돼요. 그냥 하루 지나서 오면 그건 탈락이에요. 내가 아침에 주문한 저녁에 딱 와 우리 집 앞에 정확히 내 대문 앞에 딱 와 있어야 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기다린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밥을 할 때도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뜸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얼마나 좋은지 전기밥솥이 다 뜸까지 다 들여줘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친구들한테 야 뜸을 들여야 된다 그러면 뜸이 뭐예요? 코드만 들으면 뜸까지 다 해서 밥이 돼. 뜸을 왜 들여 뜸을? 그리고 뜸 들일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밥을 햇반을 사면 돼요. 그냥 햇반을 사서 이렇게 쫙 넣고 1분 30초 2분만 되면 엄마가 해준 밥보다 더 맛있는 밥이 이렇게 탁 나오는데 무슨 뜸을 들여요. 그런데 전기밥솥이 없는 캠핑을 하게 되면 뜸들일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밥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열었다 뚜껑을 닫았다 막 하다 보면 그게 삼층밥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밥을 먹기 위해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고기는 정확히 맞아요. 고기를 먹어보면 아는데 제가 좀 먹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때를 정확히 기다려야 합니다. 고기는 센 불을 확 해서 먹으면 100% 탑니다. 약한 불로 해서 가만히 뒤집어서도 안 돼요. 막 하면 안 돼.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한쪽이 다 할 때까지. 오래 기다리다가 한번 이렇게 탁 뒤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먹는 것입니다. 철사 맞게 센 불 해가지고 드리고 막 하다 보면 이게 겉은 타고 안에는 안 익고 이런 날고기를 먹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또한 기다려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중고등부스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천안에서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지금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과 교회와 야외에서 오늘까지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 동안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부산에서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실패는 없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실패는 없어요. 단지 시행착오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우리에겐 실패는 없는 거야.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할 일이 뭐냐? 기다려주는 거야.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아이고 그런 마냥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할 일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면 시행착오 끝에 이들이 앞날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체험했을까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로 만든 그 하나님 말고 내가 깊이 일대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고난 앞에 다윗의 행동을 보세요.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누구를 기다렸는데요? 적이 없어지기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엄습한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이들이 죽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의 내용이 뭔데요? 질퍽거리는 구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회적 구조 가운데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구렁텅이는 우리가 만든 구조가 아닙니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만든 이 경제 상황이 만든 사회적 구조 가운데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만든 건 아니잖아.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지만, 이 사회적 구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나를 끄집어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사회적 구조와 환경과 어려움 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위 위에 세우셨습니다. 든든한 곳에 세우셨습니다. 흔들림이 없도록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때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온전히 완전하게 기다려라. 적당히 서리가 너희 생각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을까, 이 정도 고난당은 됐을까,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명령할 때까지. 그러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작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뜻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는 자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기다림이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능력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 방언도 한다 그럽니다. 역사도 일어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나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오랜 동안 무슨 직분도 높다고 말합니다. 직분도 큰 사람이라 말하, 교회 일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싹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기다림.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기다릴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성수는 쉬운 게 아닙니다. 휴가도 가고, 휴가는 꼭 다녀오시기를 바라는데 주일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날들은 신약의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이에요. 지금 말하면 그게 주일이에요. 안식일 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제 아들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주 안식 후 첫날 주일날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안식일이 다 지났어요. 안식 후 첫날, 지금 말하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새벽에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의 주일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날을 새로운 안식과 예배의 날로 제정하신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주의 날이고 오늘날입니다.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의심했던 도마에게 나타난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림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탄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식 후 첫날에 모인 주일날 함께 모인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시작.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아멘. 그 주간의 첫날, 바로 그것이 주일날이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밤모섬에 예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이처럼 주일 성수는 우리에게 일관된 신앙과 삶의 원리입니다. 주일 성수 적당히 타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예, 맞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주일 성수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신앙의 기본이며 철칙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일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나게 되면 인도를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되는 역사가 바로 주일 성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주일 성수와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은 11조인 것이. 레위기 27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은 10분의 1,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이 하나님의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물을 주셨고 때를 따라 모든 걸 공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을 때 맞습니다. 그 일하는 데 여러분의 건강 허락하시고 질병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10분의 1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11조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11조를 통한 거룩한 약속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는,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하게 새 힘을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고된 삶을 헤쳐나갈 수 우리가 지치고 지쳐 있을 때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천국을 나는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의 새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기다리는 자가 할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48년을 향하는 우리 미학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본문의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보세요. 앞뒤가 똑같아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중간에 뭐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여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할 일이 뭐냐? 두렵게 떨리는 게 아니에요. 될까 말까 초조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경험으로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의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험한 세파를 이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다니엘은 금전인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의 입을 막고 살아남았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당시 가장 큰 용사인 블레셋 장군 앞에 서서 그를 승리하며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점령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반복하며 말씀하고 반복한 것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 두 절에서 반복하며 말하는 게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초조한 것이 아닙니다. 될까 말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될 거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데 그는 의심을 가진 자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멈칫하고 있으니까 다시 동일한 말씀을 다음 절에서 하십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야, 내가 다시 얘기하지 않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할 거 없다. 나를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지 않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할 것도 없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될지 안 될지 머리 숙이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기다리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사모해요. 가장 사모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말하면 딱 오는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도 사모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저도 이것도 사모합니다. 하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저는 물질을 필요합니다. 어쩌면 뭐 물질을 더 사모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윗의 오늘 본문이 다윗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4절에서 고백하는 걸 보세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영토를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토를 착장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큰 재물을 모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큰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가장 많은 승리를 얻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앞으로도 더 큰 승리를 허락하시고 물질도 허락하시며 영토도 확장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 저 땅 다 허락하시고 우리가 지금 뭐라 말하는 요르단 땅도 허락하시며 이집트 땅도 허락하시고 쿠웨이트 땅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할 것이 많았어요. 건강하게 남들보다 이 모든 것도 누려야 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자녀들도 복을 많이 받고 사람들 앞에 내 자녀 자랑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말이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 그런 말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말을 다윗은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유일한 소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들, 돈을 많이 모으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살고 뭐 누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유일한 소원 하나는 하나님 평생 여호와의 집에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소원이에요. 내 평생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옵소서.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지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당신 자체가 필요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의 가족에 있는 게 다 내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사람들 그걸 몰라요. 우리 하나님을 배척해. 하나님 부담스럽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의 주관자인데 물질만 원해요. 하나님의 지식의 주권자인데 지식만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로를 여시는데 진로만 열리는 걸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과 구분을 시켜요. 계속 이렇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사기 시대의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삶을 딱 마감하면 자녀들은 이것만 취하려고 하나님을 버려요. 그랬더니 사사기의 놀라운 내용이 뭐냐면 다 하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지식을 원하는 자가 지식을 주시지 않고 물질을 원하는 자가 물질이 아니라 다 마르게 하십니다. 앞길이 다 막혀지는 일이 사사기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유일한 소원, 다윗에게 유일한 소원은,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다윗별, 성탄절이 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을 막 달아요. 여러분, 유대인 마을에 가면, 미국에 살 때 유대인 마을에 가면 와,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한 달, 두 달 전에 미국 사람들은 이 달기를 시작해요. 온 집마다 막 계속 사람들 구경을 가요. 저도 구경. 와, 가장 큰 집단 마을이 유대인 마을이에요. 가장 잘 사는 마을이 유대인 마을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마을을 형성해서 살고 집이 비우면 이방인들에게 팔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요. 다른 유대인들이 살 때까지 놔둡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은 집, 돈 많은 동네를 차지해요. 거기 가면 와, 차를 타고 이렇게 한 집을 이렇게 봐요. 걸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차를 타고 할 때 이렇게 보는 게 한 집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마을에 큰 별을 다 집마다 달아놨어요. 멋있게 달아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주님을 찬양하나 봐. 천만에요. 그게 바로 다윗별이에요. 다윗별. 그들이 가장 꿈꾸는 다윗별. 다윗처럼 이 시대를 다시 정복하며 이 시대의 위대한 사람들로 우리 민족을 사용해 달라는 다윗별을 이들은 다 달아놨습니다. 가장 용맹한 사람, 우리도 다윗을 뽑아요. 그 용맹하고 복을 많이 받았던 그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왜 그런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 한 소원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유일한 소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셔서 그의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시고 전쟁의 능력도 허락하시며 사람도 허락하시며 역사도 허락하시며 기적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지금도 간증자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다윗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집에서 함께 사는 것, 그게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원을 한 가지만 말해보러 가신다면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 말해보십시오. 셋 동안 셋이 되니까 크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말해보세요. 하나, 둘, 셋.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신앙 수준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가 똑같은 다윗과 우리는 같은 사람인데 다윗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과 받는 사람의 차이점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용맹함에 있는 거 아닙니다. 다윗의 똘똘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 당시 가장 천박한 직업 중에 하나인 목동이었어요. 천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일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 받았던 것은 여러분들의 대답, 그 차이와 다윗의 차이인 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사람이 됩니다. 본문의 3절입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적군한 사람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군대가 나를 치려고 달려들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잔혹한 전쟁이 일어나 한 사람을 죽이려고 나는 여전히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이유를 들어보세요.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나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 앞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 여파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비밀스럽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나를 지켜주는 거 모르는데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조용히 지켜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은밀한 곳, 안전한 곳에 나를 숨겨두십니다. 이렇게 모든 세파가 다 쓸려 나갈 때 나를 하나님이 안전한 곳에 나를 숨겨두세요. 그리고 바위에 뒤져서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데요? 과연 누가 나를 그렇게 하시는가? 반복적인 여호와께서 누가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누가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누가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과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하는 것이 가장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기다리는 자의 세 번째는, 마지막은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길을 따라 사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땅을 주실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쫓겨나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누구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려. 시편은 계속해서 성경을 반복합니다. 물질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좋은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 바뀌는 걸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시대 경제가 좋아지길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누굴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자에게 그분의 길을 따라야 돼. 우리는 기다리는 자는 그분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십니다. 높여주시고 땅을 주시며 악한 자리 쫓겨나는 것을 보게 하신다. 이것이 시편 34편 3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분의 길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땅을 주시며 나를 대적하는 악한 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게 됩니다. 환난이 계속될 때 낙심하여 원망하며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말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응하면 돼요. 반응해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2절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그래, 할 일이 많을 거야. 장사치든 모두에 할 일이 많겠지. 그래, 나도 인정한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거야. 급하다고 생각하는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 다 안다. 근데 그럼에도 주님은 너는 나를 따라. 중요한 거 있는지 알거든. 급한 거 있는지 아는데, 근데 너는 나를 따라. 그 대답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대답은 제 몫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몫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 아십니다. 급한 문제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게 있어요. 그래, 알지. 그런데 너는 나를 따라. 반응은,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 대답이 오늘날 우리 현실인지는 몰라요. 과거의 그 대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과거의 우리 교회의 대답이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의 그 대답이 우리의 자녀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자마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 노는 사람이 아닙니다. 짭이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요. 마태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간원입니다. 다 일이 있어요. 바빠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너는 그래, 아유 일이 있는 거 안다. 공부해야 되는 거 안다. 뭐 준비해야 되는 거 안다. 그거 해야 되는 거 안다. 직장생활, 사업체, 은행 다 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라. 답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 답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제 답하세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불쑥 일어나서 예수님의 대답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을 보세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 따를 거예요. 주님 저 저는 따를 겁니다. 근데 제 일 좀 하고 제 일을 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하나님 주님에게 우선순위에 밀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 우리가 밀려요. 하나님 여러분들 일도 그게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의 우선순위 우리가 밀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답이 그렇게 만든 거죠. 우리의 답이 말이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우리 여러분의 생각에 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나를 따르지 않 그래 있지 바쁘겠지 다 아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따르지 않아 그러면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와 있으면 기적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지금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은혜가 나타나고 길이 열려지기도 하고 여러 것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그 제자들 자격이 우리가 없는 것.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반대로 다른 자에 대해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따르는 자는 뭘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빛을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요. 빛을 비치면 빛이 오면 침체가 떠나갑니다. 빛이 오면 불신앙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오면 침체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문제이지 시대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시대에 영향이 줄 수 있습니다. 시대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 시대가 아무리 막혀도 주님이 역사하면 열리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빛은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빛이 오면 살아나요. 경제가 살리고 나라가 살리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살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계 경제가 살리는 게 아니라 빛이 살리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면 살아납니다. 주님을 따르면 회복됩니다. 주님을 따르면 치유됩니다. 주님을 따르면 그 문제에 응답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까지 우리 미아교회는 다음 주로 48년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연초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섬김을 계속 섬겨왔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과 섬김을 하고 4년 만에 처음 시작한 대신방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도 진행됐습니다. 교회 수리나 공사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각가지 일들이 교회는 지금 여러분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서 계속 진행해 왔어요. 이 건물이 툭 하면 이게 오래돼서 뭐 수리하면 또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전혀 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올해는 회의를 한 것도 없고 몇 분에게 장로님들 물어봐서 진행하겠다 그러면 예 그랬어요. 전혀 큰 소리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일어났습니다. 늘상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의 때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소망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꽉 막힌 것 같은 거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막 이렇게 차오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상하다. 교회는 똑같은 거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계속 차오르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야.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쌓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릴 때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세 가지로 기다리는 거.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소원을 품으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님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세 번째로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 믿음의 길, 믿음의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더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야 돼요. 신명기 5장 30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너희는 삼가, 너희는 오직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어요.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제 아내와 함께 목사님 만났어요. 이제 이 토요일 날 안 나가는데 목사님 가까이 와서 만나러 갔어요. 좀 차가 많이 밀렸지만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당 목사님, 이야, 막 교회 막 불이 임하지요. 막 애들이 가득 찼지요. 막 내가 여름 성경학교 하는 줄 알고 막 당 목사님 교회는 애들이 막 빠글빠글하죠. 내가 빠글빠글할 줄 믿습니다. 막 애들이 말에 1층부터 막 꽉꽉 차겠죠. 그래서 내가 될 줄 믿습니다. 무슨 행사냐? 우리 중고등부한테 중고등부 막 천안 갔다 왔다니까 막 대형 버스를 막 갔다 왔나 봐요. 막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뭐하냐? 청년회가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부산으로 수련회 청년대학 수련회 간다니까 그 많은 수를 어떻게 데려가냐 그랬어. 내가 저는 안 갑니다. 참고로. 근데 많은 수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늘 생각, 이야 미아교회는 막 살아나고 불이 있고 막 불같은 역사가 임하였고 와. 그래서 내가 아멘. 어제 밥 먹는데 체할 뻔했어요. 제가 이렇게 점심을 먹는데 이렇게 먹다가 물어봤더니 그렇지요? 말인데 아멘. 내가 처음으로 이 고기 앞에서 이게 타이어를 씹는 기분을 내가 보면서 먹는데 계속 물어봐. 당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럴 줄 알았다고 맞지. 그렇게 뜨거운 우리 미아교회가 막 불이 막 임할 거라 했는데 할렐루야. 주위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우리 교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만들어 일어날 것이며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며 우리 교회를 통해 미자립 교회가 살아나며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48년 내 우리 미아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과 역사와 간증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